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민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의 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언약이 크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구약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 주의에서 계속 계승되고 다시 갱신되어졌어요. 뭐 해졌다고요? 갱신. 언약은 자꾸 뭐 해지냐? 갱신되어집니다. 갱신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의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언약은 갱신되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은 다시 그것을 계승하여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설 때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의로움이 계속 지속됩니까? 엎치락뒤치락 합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죄송하지만 심한 죄에 떨어질 수도 있다. 심한 죄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까지 해가지고 음란죄를 지키다고 도둑질해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언약이 살아있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악수한다면 손을 어디다 잡는다고요? 손목에다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서로 맞잡은 거지만 요 손모가지를 잡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잡으면 강하게 결속돼서 주의 은총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요.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의 언약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교회를 시부주가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전당 가겠지 안 돼요.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요하게 제가 중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면 반드시 뭘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로마서는 말이에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인쳤느니라. 인쳤다.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장 찍었는데 우리가 가끔씩 언약을 어길 때마다 언약은 다시 회개하면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져서 우리에게 언약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고비 만나더라도 계속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십자가. 어려운 고비 만날 때마다, 죄가 우리에게 떠오를 때마다,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십자가에서 언약은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죄는 뭐 받고? 용서받고, 뭐하고? 용서받고, 상처는 뭐하고? 치유받고, 할렐루야. 결핍은요? 결핍은 공급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공급자이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거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정말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갖다 놓습니다. 진짜 필요하면. 이게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신약의 언약이라면 구약의 이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지 뭐 하나,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십자가에 나갔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런 언약을 편무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언약, 아가페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는 양쪽이 다 서로 쌍방 책임을 지는 언약이 있는데 그걸 쌍무 언약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언약이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를,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쌍무 언약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쌍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주시고, 땅에 모리알처럼 많겠다는 약속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주시고, 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도 지켜주시고, 세상 만민이 나를 통해 복받겠다는 말씀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어쩌고 11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어쩌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도 약속하고, 요거를 쌍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모여 있어가지고 불이 확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겠다. 그거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짐승에 쪼개진 같이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이 죽으면 그 신입니까? 근데 그 잡신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 겁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가겠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 너희가 어떠하든지 예? 원목사가 어떠하든지 박은희 사모가 어떠하든지 그 약속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편무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의 언약. 무슨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 은혜로 이루어지는 언약. 근데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은 편무가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은
1부터 4계명까지를 지켜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면 뭘 주시고? 생명 주시고. 뭐 주시고? 생명 주시고. 5부터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키면 뭘 주시고? 복 주시고. 안 지키면요, 죽여버린다. 1부터 4계명까지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 5부터 10계명까지 안 지키면 뭐 하신다? 저주를 내린다. 그 율법의 시내산의 언약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지키면 뭐가 되고 복이 되고,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지키면 뭐가 오고 안 지키면 뭐 오고 벌 받고. 벌 받는 게 좋습니까? 복 받는 게 좋습니까? 복 받는 게 골배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이 언약을 자꾸만 범하는 거예요. 자꾸만 범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허락하셨고, 뭐 허락하셨고? 제사법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고서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기회를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뭘 허락하셨고? 십자가로 이 두 가지를 다 통합해버린 겁니다. 십자가로 이 두 가지 언약을 다 통합해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제사의 언약이 되셔서 당신이 신의 산 언약을 대신해서 벌을 다 마시고 받으시고, 어제 나눴잖아요. 대속물이 되셨다. 벌은 다 누가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복은 다 누가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님 죽을 때 여러분 거둔 거 있습니까? 아이고 주님 힘드시지 예. 내가 좀에 올라가 있을게 예. 그거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처럼 은혜의 언약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언약은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처럼 제사와 이 율법 사이에 그 두 가지를 완성시키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언약은 율법을 폐하했다 해도 되고, 십자가의 언약은 율법을 완성했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엄청난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시부죽하게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절에 다니면 극락하고 교회 가면 전당 간단다. 야야 교회 가서 전당 가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중생을 통해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혜택을 보려면 그 언약 안에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 혹시 어그러진 거 있으면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갱신해야 돼. 날마다 주님의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그 약속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예, 죄는 뭐해지고 사함받고, 상처는 뭐해지고 치유받고, 결핍은요 공급받고, 뭐해지고요 공급받고. 결핍이 공급받는 것 안에 여러분이 그래 꿈꾸는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부모가 모시기 해서 업문이 안 치고 해가지고 자녀를 공부를 못 시켰어요. 자, 그러면 그 자녀가 공부를 못 한 게 평생의 한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 한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는 공부도 못했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공급자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박순혜 전화 보세요. 공부를 시켜줬잖아요. 공부를 시켜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진짜 아버지세요.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공급자인 것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셔서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해 줬는데 문제는 이 땅의 아버지 의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는 부모 원망했지만은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도 아버지 돼보고 나도 의무이 돼보니까 별 수 없는 인간인 거죠. 큰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큰아이를 대학 보내는데 대학 등록금 맞추는 것 때문에 참 이제 그 시험 치고부터 끙끙끙끙 알아가지고 그걸 이제 맞춰서 대학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 대단하시네요. 그 시대에 아를 4명을 다 대학을 보내요. 그 혜택을 나도 받아가지고 난 하나 보내는데도 이래 힘들어가지고 흑흑거리는데 그게 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결핍 없는 것 가지고 공급자가 하나님인 걸 믿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안 하신다?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복받았다 합니다.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복받았다. 돈 결핍이면 진짜 돈의 결핍이면 구하세요. 근데 주머니 은행에 종교종교 자제해놓고 구하면 하나님이 야야 이도 영치가 있으니까 그래 말고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무슨 수를 써 공급하십니다. 받으면 우리는 복받았다 합니다. 바로 무엇을 할 때? 은혜 안에 들어갈 때. 뭐 할 때?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십자가가 이것을 모두 완성한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 완성하시려고요. 그냥 스부직하게 완성된 게 아니고 주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장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빨갛게 수치를 당하시고 온갖 조롱받으시고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생명이 끊어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일들까지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완성된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 좋은 복음이에요.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모세가 이런 장엄한 언약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돌판, 증거기의 돌판을 들고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노래하는 소리가 싸우는지 노래하는 소리가 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뭐 했다 합니까? 노하였다. 노하여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사내로 뭡니까? 던져서 깨뜨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수 새겨준 돌판을 깨뜨리면 불령죄입니까? 불령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수 깨뜨린 것을 새겨서 온 정성을 다해서 새겨주신 것을 집에 던져가지고 깨뜨리면 불경죄다, 불경죄아니다. 교회 가끔씩 성경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 것도 있습니다. 옛날 거 너무 낡아서 저걸 갖다 버리려고 하니까, 성경책 갖다 버리려고 하니까 조금 참 왠지 찝찝하고, 그래서 저거 날 잡아가지고 불에 태울까 싶어요. 자, 우리는 성경책, 사람이 인쇄한 성경책 하나 이거 정리하는 것도 좀 이렇게 주저주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새겼고, 하나님이 여불로 막 스페어로 한 8-5개 새겨놓고 하나 부러지면 이거 써라 이런 게 아니고 딱 한 2개밖에 없는데, 그거 원본, 복사본 없는 그 원본 딱 2개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모세가 깨뜨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액션입니다. 무슨 액션이요? 예언적인 액션. 시내산 언약 가지고는 언약이 아무리 좋고 언약 지키면 주의 백성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고 복받는 민족이 되고 큰 민족이 되고 뭐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땅 차지하고 그 좋은 약속이 다 있어도 인간은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니다 하면서 언약 깨뜨려. 무슨 언약 달라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무슨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나오잖아요.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위해 주께서 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했나이다. 할 때 불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간 게 아니고 뭐만 지나갔다? 불만 지나갔잖아.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만 우리가 뛰어난 민족도 되고 제사장 민족도 되고 땅도 차지하고 모리알처럼 많아질 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 갖고 안 됩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파기했는데, 근데 모세가 언약 파기했다고 파기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누가 파기하십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파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신데 그냥 깬다고 깨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완전한 대속물이 되셔서 뭐가 되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언약을 완성하셔서 파신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완성하셔서 오늘 좀 어렵죠, 선생님과. 완성하셔서 파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계속해서 구약의 두 언약의 맥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대속물이 되셔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당신이 저주를 받으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언약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약을 완성하시고 파시고,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파시고 완성하시고 깨버리고 우리에게는 은총의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내가 의로워서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도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중생도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접촉점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그리고 하나를 더하여, 굳이 더하여 말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뭐한 대로? 죄가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내가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결핍한 거 있으면, 부족한 거 있으면 부족한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금이환양 신드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갖춰가지고, 예? 뭘 좀, 사람이 좀 돼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 생각 버리세요. 버리시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다가서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언약은, 이미 완성하신 그 언약은 우리에게 언약을 깨트리시면서 파하신 그 완성된 언약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은혜로 천당을 가고요, 은혜로 축복을 받고요, 은혜로 성령을 받고요, 은혜로 은사를 받고요. 그래, 은혜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한다, 안 대한다? 은혜로 대하죠. 예. 성령의 은사 받는데 돈 1억 들여서 받은 사람은 1억 들인 거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외국 가서 임파테이션 받고 이러는데요, 비행기 사가고 해갖고 드리면 300, 400씩 막 들어서 가요. 그래 받은 사람은 본전을 자꾸 뭐 하려 하고 뽑으려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나가면 다 받을 텐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은총 앞에 들어가면 다 임할 텐데, 할렐루야, 필요한 건 다 임할 텐데,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맙시다. 감춘다고 모르실 분입니까? 다 아는 분입니까? 다 아는 분, 이미 다 아는 분이에요. 우리의 밑구멍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감출 것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우리 한도 풀어내시고, 죄도 풀어내시고, 상처도 끌어내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응답하시고, 그를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뛰어난 가정 되게 하시고, 뛰어난 인생 되게 하시고, 뛰어난 가문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를 뛰어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언약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피 묻은 그 언약 앞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 깊이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